네, 벌써 12월입니다. 12월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분의 1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연말연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고 또 기다리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새해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엄청난 인파를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정말 풍족하게 남기신 그런 놀라운 사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오병이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던 날 밤, 그 밤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가 이렇게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오르셔서 혼자서 기도하는 긴 시간을 가지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동안에 바다 한가운데쯤 가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4절을 한번 보면 그 상황에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제자들에게 생기는데요. 우리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진 곳에서 꽤 나왔습니다. 우리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4-5km 정도 이미 예수님과 헤어진 그 지점에서 4-5km 정도까지 먼 거리를 이미 제자들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 바다 한가운데서 거칠게 몰아치는 바람 그리고 파도 때문에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고, 아니 어쩌면 물에 안 빠지려고, 안 죽으려고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제자들이 처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저 멀리서부터 누군가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살았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 정말 바다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걸어 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정말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느라 제자들이 많이 지쳤는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을 본 것으로 착각해서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해. 나야 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제야 제자들의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령이라도 나타났나 하고 정말 크게 놀라며 걱정했는데 알고 봤더니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그분이, 그 형체가 놀라운 능력으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로 오고 있으니까 이젠 됐구나. 이제는 이 풍랑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이 놓였을 제자들입니다. 아마 이렇게 소리쳤을 것 같아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오셔서 저희를 구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이 타고 있는, 정말 흔들리고 있는 그 배 가운데로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버티면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만 더 참아보자,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고 그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상 밖의 일을 합니다. 베드로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요청합니다. 물 위를 걷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은 기절 초풍해서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이 난리통 속에 바다에 들어가겠다고?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이 곧 우리한테 오실 텐데 그냥 좀 있지 뭘 하러 저렇게 풍랑치는 바다로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그 베드로의 말이 이랬을 것 같아요.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물 위를 걸어서 빨리 주님께 가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요청에 응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라. 베드로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이루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낮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엄청난 인파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 많은 양이 남는 그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 위를 걷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자기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한 건 물 위를 걷는 자, 물 위를 걷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것,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날 이 밤에 그 이상으로 잊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걷기 좋은 평지도 아니고 자칫하면 빠져 죽을 수 있는 바다 위를 걸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물 위를 걸어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께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니까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마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길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었던 힘은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인 내가 물 위를 걷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만, 연약한 나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 힘, 이 힘이 주님을 향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걷고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걸음이 넘어질 때도 있어요. 주변 환경과 문제에 흔들려서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가던 베드로도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괜찮았어요. 그럴 때는 물 위를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불어오는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에 빼앗긴 순간, 그것으로 시선이 향하는 순간 그는 발을 디디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바다 위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죠? 물에 빠져버리게 되죠. 물에 빠진 베드로는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바다의 풍랑에 넘어져 물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정말 목 놓아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모습이 인생의 풍랑, 인생의 고통 앞에서 걸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과도 좀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에게로 걸어가십니다. 말씀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하셨던 예수님이었으면 말씀으로도 충분히 그 베드로를 건지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처한 그 상황, 그 문제 한가운데로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아서 다시 물 위에 세우시고 그를 일으키십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풍랑 앞에 무너진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하지만 친히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찬가지로 풍랑 앞에 무너진 우리, 실패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입니다. 참 놀라운 동행을 베드로는 이 날 밤에 겪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겪었던 예수님과의 동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있는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바다 한가운데 있죠. 그리고 제자들, 나머지 11 제자들이 배에 타 있는 것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몇 발짝이라도 성공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11 제자들에게로, 11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베드로를 붙잡고 베드로와 함께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배가 있는 곳, 11 제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베드로를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꼭 붙잡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물 위를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을 꼭 의지한 채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거칠게 일렁이는 그 바다 속에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바다 물 위. 베드로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과 걸어가는 이 길이 참 좋구나. 물 위를 걸어가는 길이어도,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폭풍이 내 옆에서 있어도 주님 손 꼭 붙들고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 좋고 너무 평안하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귀하구나. 정말 눈물겹도록 귀하고 눈물겹도록 행복하구나. 이랬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입니다.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비록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래서 물속에 빠졌지만 주님께 붙들려 다시 물 위에 서게 된 것처럼, 나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은 내 손 꼭 잡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폭풍을 몰아치는 그 물 위를 안전하게 걷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인생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됩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 긴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더 깊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꼭 붙잡으며 인생의 물리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전보다도 더 깊이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걷는 자로 그날 밤 주님과 정말 깊은 동행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베드로를 보면 좀 이런 의문도 좀 듭니다. 근데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께 간다고 그 바다 위를 뛰어들었을까? 무슨 마음으로 그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까? 아니, 아무리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어도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잖아요. 조금만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신기하다,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베드로는 바람 때문에 흔들려 물에 빠진 뒤에 예수님께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한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그 요청을 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없는 자여 하고 한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위험하게, 그리고 왜 굳이 무모하게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을까요? 당시 베드로가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 그때 상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더 자세하게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8절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디디려 했을 때 그때는 바다가 잔잔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풍랑 때문에 큰 파도와 큰 바람이 무섭게 일렁이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예수님께 가고 싶어서, 예수님 옆에 있고 싶어서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올 텐데, 우리 계산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올 텐데 내가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야 될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그 시간조차도 못 기다릴 만큼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잘 알았을 거예요. 이 풍랑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그는 잘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 먼 곳에서 오고 계시는 예수님께 한시라도 더 빨리 가고 싶어서, 그 주님 품에 더 빨리 안기고 싶어서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컸습니다.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그래서 물에 빠질 뻔한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아이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이같이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나는 그렇게 가련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자, 예수님임을 깨닫자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하반절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임을 발견하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려 물살을 가르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많이 잡게 해주신 그 물고기를 다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배를 타고 천천히 예수님께로 가는데,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 내 옷이 다 젖는 거, 이런 걸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빨리 예수님께로 가고 싶다,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슨 염치로 가겠어요?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께 향해 가겠어요? 더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이었는데, 그 말씀이 무색하게 방금 전까지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께 걸린 거잖아요. 무슨 염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보는 무슨 염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을 향해 또다시 바다로 뛰어듭니다. 면목이 없어도, 염치가 없어도, 내가 잘못이 너무 크고 부족함이 많아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러게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물 위로 그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이유, 염치 없고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바닷물을 가르며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베드로는 정말 진심으로 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사모함,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사모함을 가진 자들은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다만 차이는 우리가 그 주님의 동행을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함께 하느냐, 이게 차이입니다. 같은 길이어도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그 길이 달라지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그 길은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깊을수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길, 그 동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주님과의 더 깊은 동행, 더 가까운 함께함이 있을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랑, 사모함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지금보다도 더 깊은 주님과의 동행, 더 가까운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인생길, 물 위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진실하게, 더 신실하게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